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시고 세상의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아름다운 찬양과 믿음의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존귀한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들으며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알며 감격하며 변화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들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중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희 모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는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교회 자체는 2년 반 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사님과 거의 동일한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다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뭔가 저의 영혼을 압도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저의 영혼을 감싸는 어떤 영적인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있던 저의 무릎이 모아지는 어떤 영적인 경외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께서 그날 허락하신 이후로 예배를 대하는 저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특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더 각별하게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들에게 어디론가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 데리시고 라는 부분은
헬라어로는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생생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산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일까? 그들은 마음에 궁금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좀 안정을 취하려고 할 때 그들의 평생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예수님의 겉모습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과 같았고 그분의 옷이 빛나는 하얀색으로 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의 온몸에서 놀라운 광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때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헬라어로는 감탄사입니다.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해처럼 밝게 빛나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거의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이며 십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BC 86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 극도로 타락했을 때 우상의 선지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왕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으로 꾸짖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일어난 이 일은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번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마 그들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두 인물들이 나타났다니 바로 이 자리보다 더 행복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다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던 바로 그때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 말씀에 호련히라는 것도 앞서와 동일하게 보라라는 감탄사를 의미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구름 기둥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가장 아끼시는 3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예수님만 특별히 지칭하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산에서 내려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제국을 뒤엎을 정치적인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만약에 놀랍게 변화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여쭤봅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어려운 시대에 담대하게 사역하였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담대하게 사역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분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국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핍박과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적용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험 속에서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원래 자신이 가지신 그 영광의 일부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본질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조금 드러내시자 그분 자신이 빛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어디에 감탄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에 감탄합니다. 이들은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조상이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영웅들에게 감탄하면서 예수님과 그들을 동급으로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의 위대함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는 어떤 위대한 사역을 했다더라, 어디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더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쳐다보느라 정신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과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든 여정 자체가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 제도를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인간 제사장과 동물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넘깁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동물을 죽여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신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분의 본질은 태양처럼 빛나고 완전하며 아름다우시며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혹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순종을 온전히 드리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완전히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의 전환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떨며 엎드려 있다가 다시 그들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한 분,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바라고 갈망하던 그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 이외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인이 감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입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모든 잘못들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괴롭게 할 때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위로를 얻고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며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갈망하고 마음에 원하고 사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넷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은 2절의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Keeping our eyes fixed on Jesus. 다른 곳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제자들의 눈에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이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점적인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가치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번째 적용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의 말을 경청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와 제 아내는 교회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제가 24살 때, 아내가 20살 때 처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청년부 새내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청년부의 최고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4살 차이가 별로 큰 차이도 아닌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아내가 저보다 많이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어느 날 좋은 음악회 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연이다. 그러니까 옷은 꼭 세미정장이나 정장을 입어야 된다. 세종문화회관에 몇 시까지 와라. 좋은 자리에 좋은 표니까 꼭 잘 준비해 와라 라고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마음이 너무 교만한 상태라 아내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세미정장 이상 입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답답한 옷이 별로 입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제가 제일 좋아하던 짙은 파란색 잠바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입고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서 여기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문을 열고 세종문화회관 안으로 들어갔는데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눈에 봐도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말한 것처럼 대부분 세미 정장과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애써 당황한 마음을 감추면서 아내 손을 잡고 함께 자리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저를 끌고 가는데 그 넓은 홀에서 자꾸 앞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둘의 자리가 거의 두 번째 줄 정중앙 자리였습니다. 아내가 우리 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저에게 좌석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텐데 교만한 저의 귀에는 전혀 그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의자에 최대한 몸을 파묻고 연주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계적인 지휘자인 정명훈 씨가 무대 왼쪽에서부터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하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도 파란색 잠바가 눈에 확 띄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훈 씨가 걸어 들어오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시간이 한 5초 정도인데 제 인생에 가장 길고 민망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된 오래전 일이지만 참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어디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5절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실 모든 영어 성경들은 listen to him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말 자체를 안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항상 염려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특별함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단순히 성경에 쓰여 있는 말 그 자체를 잘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마치 좋은 책을 읽고 책에 쓰여 있는 이야기 정도를 따라가는 것으로 기독교를 생각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제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과 9절의 말씀이 중요한 연결이 있다는 겁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 개개인은 분리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는 존재적으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나와 떨어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저 우리 손을 잡고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그저 우리 등이나 쓰다듬어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안으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세상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 내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너무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라는 대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너가 있다라는 대사입니다. 사랑의 극치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말의 의미를 압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그분의 형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인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너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건 성경적인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와 만드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 관계 안에서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며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진리이시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라는 호칭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그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다시 제자라는 말이 등장하는가? 오늘 5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나서 6절에 드디어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입니까?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며 그분과 하나 된 사람들, 존귀하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되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께서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신하십니까? 저는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저 인생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가지는 무게감이라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절대자인 신의 음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며 존귀하며 결코 쇠하지 않는 무게와 영광을 지닌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진중해서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의 생활을 사로잡고 나의 마음을 회개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서도에서 말씀드린 저의 예배의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무게를 새롭게 놀랍게 경험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춘 사람,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만이 그분의 말씀의 무게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석과 같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를 품으시며 안으시며 내 안의 임재와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갈망할 때 그제서야 참된 제자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히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제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성도의 구원도 그리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힘과 능력과 이유도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으십시오. 그분의 영적인 임재와 능력을 이해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오직 그분께만 집중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며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워져서, 너무나 진중해져서, 너무나 무거워져서 바로 그 영적인 깊이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내가 기꺼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그 깊은 영적인 고백으로 평생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의로우시며 능력이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존귀한 말씀이 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것이 되며 저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주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주여 주의 말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졌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결단과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각오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